레이기는 말 그대로 이 레이기가 이 별명이 있습니다. 레이기의 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고비 사막 넘다 다 죽죠. 옛날에 이제 그 실크로드 할 때 고비 사막 넘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면제, 이것만 읽으면 다 잔다 해갖고 성경 수면제. 어떤 사람은 또 이럽니다. 성경 말씀의 작심삼일의 주범, 말씀 통독의 작심삼일 주범. 왜냐하면 이렇게 통독을 하면요 한 이틀 정도면은 출애굽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레이기 딱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작심삼일 이제 다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그대로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게 너무. 그 다음에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레위기가 27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일 짧은 거긴 하지만 가장 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타나크하고 타무드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우리 옆에 사는 여기 우리 브루클린 쪽에 사시는 분들은 유대인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갖고 보통 1살, 2살 때부터 아빠, 엄마들이 직접 이제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열의가 대단하죠. 자, 그래서 보통 3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글을 이제 막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글 읽기를 시작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3살, 4살. 그래서 우리 나이로 치면 만 4살에서 5살이 되면 이제 글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읽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요셉 할아버지가 있었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말이야 하면서 이런 쉬운 내러티브를 읽게 해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내러티브를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아이들이 말 그대로 조금 더 지나친 사람들은 그 글자를 핥으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글자를 핥으면서 제일 먼저 읽는 것은 놀랍게도 내러티브, 이야기,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레위기는 말 그대로 예배, 그리고 예배는 곧 삶이고요, 삶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결국에는 레위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저것을 가장 먼저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게 레위기가 제가 이게 좀 큰 그림을 먼저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레위기의 큰 그림을, 레위기는 말 그대로 이 소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위기는 신앙의 과정을 다 보여주는데요. 그 레위기가 이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레위기죠. 영어로는 뭘까요? 네, 레비티쿠스 똑같습니다. 레위예요. 근데 이 번역은 사실상 좀 엉뚱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바이크발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가 그리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심, 와이크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가리켜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요 세 단어가 한꺼번에 돼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 레위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와이크라고 하는 거, 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지속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뜻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냥 일종의 어떻게 뭐랄까, 그냥 야 일로 와볼래 이게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완료라고, 우리가 이 부르셨다라는 말은 미완료라고 해서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우리 그 히브리인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모든 역사 속에서 이 레위기를 펼치는 모든 이들을, 그리고 어떤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 죄악된 세상에서 끌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He is calling, not He just called, 그가 부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He is keep calling,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와이크라, 이 히브리어 번역, 즉 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조금 더, 레위기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이게 제사장 이야기, 어떤 레위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들만 읽어야 되는 이야기 해가지고 이게 의미가 굉장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부터 39주를 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야, 너 와이크라 들어봤어? 이렇게 한번, 너 와이크라 읽고 있니? 라고 물으셔야 돼. 사실은 레위기 하니까 이게 그냥 고리타분해지고, 제사장들 지금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장과 현재 목회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하겠지만, 구약의 제사장은 말 그대로, 나중에 이제 설명할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지금 현재 목회자는 이 꼴이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충격적이시죠? 오히려 더 비슷한 것은,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든 레이 멤버, 우리 모두를 뜻한다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이 대속의 신앙,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도대체 뭘 하실 거냐, 왜 부르셨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말 그대로 소명의 시작, 부르심의 시작,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냈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일종의 이제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맨 처음에 뜨기 전에 뭐예요? 맨날 듣는데도 여기 가면 이거 있고 마스크 내려오면 이거 하시고, 그거를 왜 맨날 그렇게 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잘 갈 때야 모르지만 여차하는 순간에는 그 매뉴얼대로 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은 그냥 매일같이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대속의 신앙, 레위기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말 그대로 매뉴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창세기, 우리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선택한,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게 다 뭐냐?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성화시키십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뭐랄까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는 일종의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여정 혹은 성화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선택하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아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선택받았는지 아시는 분? 우리 장로님 한 분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로님께서 100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실은, 그 대전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선택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해서, 그렇지만 그거는 아브라함 입장에서지 사실상 정답은 왜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토기 그릇이 하나는 깨지는 거고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irresistible, 말 그대로 정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는 그저 뭐예요? 빌리 그레함의 자서전 제목이 뭐예요? Why me?
왜 나냐? 마지막 빌리그램이 천국 가면은 그 하나님한테 꼭 묻고 싶은 이유가, 왜 이 일리노이 촌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은 도대체 왜 나를 사용하셨냐? Why me? 그게 정말 정답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너는 왜 목사를 하고 있냐? 그러면 I have no idea.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뉴욕에서 지금 이 퀸즈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 금요일 밤에 피곤한데도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는 뭐예요? 자, 그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430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분은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430년은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해서 끌어내시는 거, 이게 출애굽기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레위기에서는 뭐예요? 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끌어낸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잘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민수기에서 이제 그 인도되어진 하나님, 거기서부터 이제 막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신명기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 레위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 번만 딱 그려주면은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지중해라고 그랬습니다. 지중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일종의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일종의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집트. 자, 그러면 여기 시나이 반도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이 사해, 그리고 사해에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갈릴리,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지금의 바벨론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가 이 바벨론 여기 우루 이쪽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이 창세기가 시작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의 땅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자,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 요 꼭자기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우리가 아는 시내산, 호렙산이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요 꼭지점, 여기 시내산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가 약 한 달 동안 그 산꼭대기에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2년 머물러요. 요 이집트에서부터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길어야 2달. 2달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2년 머물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가데스 바데아에 가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민수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발로 걷어찬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38년 동안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방구석을 진짜 자기 옷으로 다 문들면서 온 여기 시내의 반도를 다 돌고 38년 되는 해에 여기 모압 평지에 딱 머물면서 38년 민수기가 끝나고,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느보산에서 이렇게 모세가 저쪽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새들에게 38년 돼서 여기서 들어가지 맙시다 했던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59만 9,998명의 남자들이 다 죽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기 서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레위기와 신명기는 딱 한 장소에서 쓰여진 겁니다. 신명기는 여기 꼭대기 모압산, 모압 평야에서, 그리고 레위기는 요 호렙산에서 쓰여졌고, 출애굽기 나오는데 2달, 레위기 거기서 한 2년 머물면서 있었고요. 신명기 거의 뭐 한 달, maybe. 그 다음에 민수기 38년.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민수기가 이 방바닥을 그냥 온 방바닥을 다 돌면서 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무려 자연 현상을 다 바꾸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 갈라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만에 그 꼭지 시내산까지 왔어요. 자,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의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도 됐고 법도 됐으니까 들어가라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금방 갔어요. 자, 이제는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2명을 제외한 1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다. 우린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린 못한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저 사람들은 크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못한다고 말한 모든 제너레이션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못한다고 말한 59만 9,998명 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해갖고 그게 38년입니다. 38년이라는 숫자는 아마 마지막 사람이 좀 숨이 길었으면 아마 48년이 됐을 수도 있어요. 빨리 가셔서 빨리 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가 다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민수기의 아이러니고 비극이고 고난이고 이게 민수기의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결론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59만 9,998명이 다 죽는 날 민수기가 끝나고 그 죽은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쫙 이제 이세들, 그거를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세들에게 자,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듀트로 2번째 노미 그 율법을 주겠다 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고 이제는 그 요단,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요단강 앞에서 할례를 해라 했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앞에 적이 있든 앞에 무슨 뭐 나쁜 사람 이 할례하다가 다 죽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 새로운 제너레이션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니까 다 할례를 해버렸습니다. 왜? 여기서 또 한 번 실수하면 또 이제 여기를 또 방바닥을 다 돌고 또 38년 걸.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 기본이 이제 요 5권 책의 이제 전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넬슨 성경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필요했던 시간 하루.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그 더러운 어떤 노예의 어떤 그 근성과 제약으로부터 탈출시키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하루아침에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그 죄악된 그 습관들과 그 모든 우리 죄의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성화시키는 데는 40년이 걸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조금 돌아와서 자,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갔어요. 이 시내산, 호렙산,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그 높은 2가지 뿔로 되어 있는 그 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올라갈 때 이제 안타깝게도 그 아래서는 이제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그때 이제 모세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뭐 이제 그런 장면들,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가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도 여전히 세컨 찬스를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 벌써 이 구약 강의에서만 이번이 이제 2번째인데 우리 영어 선생님 우리한테 그때 공부 못하는 우리 반에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의 모든 과거는 다 잊어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희들 다 인문계 고등학교 갈 수 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이 그 우리 탱크 부대 중위로 제대하신 우리 그 영어 선생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것만큼 정말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잊어라. 지금까지 너희가 못해도 상관없다.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아무 소용없, 괜찮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희들을 다 인문계 고등학교 갈 수 있다. 저는 그 말 믿었어요.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진 거? 그래, 니네가 지금 밑에 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부터 내가 만든 이 레위기의 법대로만 하면 너희들 다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악한 영의 모든 사로잡힌 것들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예전에 얘기처럼 예수님 만났는데 막 밤에 귀신이 나오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하나 이기지 못하시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는 무슨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까지 인간 몇백 년 되지도 않는 그 가문의 저주 하나 끊지 못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정도의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정 하나를 살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의 산에 서 있는 오늘 이 레위기를 받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퀸 잔인교회는 앞으로 정말 말 그대로 오늘 주님이 그가 나를 부르셨다. 뭘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정말 말 그대로 지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던 굽신굽신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끓는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초석을 심으실 그 땅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이 레위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한 장 넘기시면요, 이제 레위기의 구성이 있는데 레위기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거야, 이삭은 이렇게 드렸을 거야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제사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은 실수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지 5가지 제사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은 이제 실제로 예배를 실습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을 시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이 첫 제사를 집례하면서 그 규칙들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8장에서 10장이고요. 우리 유치원 일정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교생실습 이러면 됩니다. 교생실습.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가서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함,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인데, 그래서 11장부터 16장은 제가 이거는 그냥 지은 이름이에요. 내부 정결. 그래서 실제 생활에 정결하는 거, 식품위생, 피부는 피부과, 부인과, 산부인과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 정결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그냥 한번 줬어요. 그건 뭐냐면 추가 규정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나쁜 것들이 있는데 절대 그것대로 살지 마라. 거기 가면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종교를 담지 마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시고, 아론과 제사장들에게도 추가의 법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7가지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회복, 안식일과 희년, The Year of Jubilee. 그래서 희년의 정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희년의 정신. 그래서 제가 이 희년에 사실 한때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국에 가면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카톨릭이 아니라 성공회, 앵글리칸 대천덕 토레이 신부님이 희년, The Year of Jubilee,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세우신 곳이 예수원입니다. 혹시 한국 가시면 쇼핑센터만 가지 마시고 예수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서 이렇게 잘 찾아보면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저를 조금 좋아해가지고 가서 거기 이렇게 나무에다가 새겨놓은 그것도 자기 말로는 있대요. 그래서 둘이 아직 같이 가서 확인을 못 해와가지고 그 예수원 거기 토레이 신부님이 세우셨는데 그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희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땅은 다 하나님 거다. 50년마다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실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공토지 개념인데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성경 공부 모임이 성토모라고 있었어요. 성경적 토지 모임에서 성토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내가 곧 해방자 선포 The Year of Jubile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도 있잖아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리 외치래. 이는 은혜의 해니. 그 은혜의 해가 영어로는 뭐예요? The Year Jubilee.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좀 제가 짧게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은 레위기의 이제 양대 핵심.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즉 제사.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말 그대로 sanctification, 동행하는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제 삶, 즉 이제 sanctification이죠. 일종의 절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는 이제 예배법이고요. 절기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삼일절, 광복절 뭐 이런 건데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겠죠. 우리 한국의 절기는 대부분 다 이제 나라의 무슨 독립과 이런 거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삼일절, 광복절, 국군의 날, 한글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뭘 하셨는가를 대충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7가지 절기로 나와 있는데 요 2가지만 우리가 딱 살펴보면 레위기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는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sacrifice, the way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sanctification, the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해서 이 2가지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제사 5가지, 또 하나는 절기 7가지. 그래서 이 2가지,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sacrifice,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고, 절기는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걷는 거예요, walk. 그 다음에 일종의 sanctification,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이 민수기 안타까움을 제가 얘기했는데, 내가 이 민수기를 예전에 한번 강해를 했는데 난 민수기 읽을 때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민수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야, 우리가 진짜 크게 잘못했나 보다. 정말 우리가 나쁜 짓 했나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고 법까지 주시고 이제 들어가라고 뒤에서 밀고 계신데 우리가 안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우리 온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 마음 돌리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38년 안 움직였대. 하지만 그 인간의 완악함은요, 사람은 진짜 안 변합니다. 정말 사람은요, 진짜 그 그래서 죄가 뼛속까지 사무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죄가 뼈까지 들어가고 모든 혈액을 다 타고 돌면서 그 죄가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뻔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자꾸 죄송합니다. 59만 9,998명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얘기하는데도 가만히 보면서 자기 순서는 잘 안 오겠지 하면서 마지막까지 다 가는 게 인간입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레위기의 이 2가지 제사법과 절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절대 민수기에 그런 실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그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는요,
첫 번째 제사는 더 번트, 번제입니다. 번제. 이게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이 번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천 번제라는 것, 제가 그거를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이 금방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번제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번자가 있는데 첫 번째 제사가 번제인데요. 그래서 번제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일천 번제. 그러면 사람들이 그 번자를 번호 번자로 착각합니다. 아, 일천 번제. 그러면 일천 번, 그러니까 1000 times, 1000번을 제사 드리는 게 일천 번제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라 1000마리를 태울 번자입니다. 한 번만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1000마리를. 그러니까 1000번, 쬐끔쬐끔 해갖고 1000번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가 태울 수 있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태울 수 있는 최대치, 맥시마이즈한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게 일천 번제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라는 그 번자는 번호 번자가 아니라 태울 번자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교단에서는 야, 이거 번제하니까 헷갈린다. 그래서 태움이라고 아예 그냥 태움이라고 우리 하자라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하니까 잘 안 와닿으니까 태움이라고 하자라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번제는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온 그 제물을 말 그대로 정강이 여기만 씻고 가죽만 딱 벗기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우리 성경에서 가장 한번 멋있게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언제 드렸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 한 15살 정도 된 그 아이에게 그 산에는 장작이 없으니까, 다 가시덤불만 있으니까 네가 장작을 지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짓게 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이와 함께 3일 길을 갑니다. 가서 거기서 번제, 즉 죽여서, 죄송합니다, 좀 약간 호러블한데, 죽여서 가죽을 다 뜯어내고 각을 뜬다고 그러죠. 각을 다 뜨고, 그 원수의 각을 뜬다는 북한에서 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을 떼가지고 모퉁이 해서 가죽을 다 벗겨낸 다음에 그 모든 내장들과 이것들을 싸그리 다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대단한 거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이제 어린 양 하나가, 그 염소 하나가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번제는 말 그대로 다 모든 것을 하나씩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번제를 그리스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릭 성경으로 바꿀 때 그걸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번제를 뭘로 번역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입니다. 홀로코스트 들어보셨죠? 유대인들 다 600만 명 죽은 거를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단어를 그리스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라고 번역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유대인들이 죽은 그 홀로코스트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요. 더 홀로코스트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싸그리 다 불태워 없애겠다 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어쩌면 완전한 헌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태우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진정한 번제를 드린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거기에 쏟으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아브라함도 안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셔서 그렇게 못하십니다. 하지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진정한 번제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그러니까 이게 그 한글
한문권이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소재라고 하는데 사실 영어로는 뭘까요? 제가 거기 적어놨죠? 안 적어놨나? 시리얼. 얼마나 이해가 돼요. 아, 시리얼이구나. 아, 이거 곡식, 우리 콘프레이크 아침 식사 그 시리얼이구나. 그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곡식을 가져와서 다 빻습니다. 곱게 아주 그냥 가루로 아주 그냥 으그러지도록 다 빻아가지고 그 아주 부드러운 곡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들어봤을 말 그대로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빻아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를 하나님 소재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좀 빻아주세요, 주님. 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곱게. 그래서 이 소재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감사예요. 하나님이 소재되어진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막 가시가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기가 쉽지가 않으시겠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옛날에는 좀 거칠었어.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좀 내 주장이 강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름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다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정말 말 그대로 반죽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소재는 그래서 충성과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무슨 강한 사람이 아니라 빠진 사람이 충성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 즉 소재되어질 때, 시리얼 되어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온전한 충성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좋죠.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시리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시리얼입니다. 부인한테, 남편한테 한번 당신 다 빠지셨어요 라고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당신 좀 빠야겠다. 내가 절구통에다 넣고 내가 당신 좀 빠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이 들어갑시다, 여보. 그렇게 해야지 내가 너 빠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소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재, 하나님 앞에 둘 다 태워서 올려보내지만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이제 곡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 정말 특이한 건데요.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가 영어로 뭐예요? peace. 더 peace예요. peace. 그냥 말 그대로 평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가 유일하게 또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거를 제사장한테 먼저 주고 나머지 음식을 다 먹어야 돼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인간과도 화목한. 왜 그게 인간과도 화목하냐면은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소를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소가 우리는 다 이렇게 맨날 포장된 것만 보지 진짜 소 한 마리 잡으면 진짜 얼마나 많은 온 백성이 다 먹고 돼지 한 마리만 잡아도 일개 중대가 다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만 잡아도 일개 중대가 먹는데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글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뼈까지 삶아버리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자, 화목제의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를 가져왔어. 더 피스, 하나님과 평화를 맺기 위해서 내가 그 피스를 가져왔어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먼저 가져갔어요. 조금. 나머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하루 만에 이걸 다 먹어야 돼. 어디다 저장도 못합니다. 주님이 아예 저장 못하게 하셨어요. 하루 만에 이걸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못 먹으면 그걸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오늘 김 집사네가 화목제물 드렸다. 그러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그거를 같이 먹어줘야지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말 그대로 the peace,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주고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 주고 나머지는 다 같이 하루 만에 다 먹어야지 끝이 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먹으라.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 성만찬을 같이 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혼자 집에서 하지 않잖아요. 여기 다 모여서 우리가 같이 성만찬을 합니다. 왜? 우리는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소의 몸을 먹는 게 아니라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님의 몸을 같이 먹고 씹어 먹고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까지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사가 끝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향기로운 냄새가 여호와께 올라간다. 향기로운 냄새. 여기서 드리는 이 제물들이 향기롭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제사는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자기가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있고, 속죄제, 그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자, 속죄제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을 때, 속건제는 뭔가 내가 인간들 앞에 잘못한 게 있을 때, 좀 이렇게 약간 너무 제너럴하게 해서 죄송한데 나중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하실 분들은 가서 직접 보시고, 그래서 속죄제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좀 뭐라 그럴까요? 대상자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런 모든 범죄들,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학교 다닐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속이고 버스표를 조금 이제 덜 냈대요. 시간이 한참 막 수십 년이, 한 40년이 지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버스비, 그 옛날에 이제 이렇게 차장님들이, 차장 안내원 하시는 이제 누나들이 이걸 찢어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10%씩 조금 적게 찍어갖고 뭐 했나 봐요. 나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그걸 속였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다시 다 갚아야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최대한 계산을 해서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하고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 버스 회사를 찾아갔는데 버스 회사가 없는 거예요.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갚을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일종의 속죄제, 대상자가 없이 우발적으로 혹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자, 근데 속건제는 좀 달라요. 속건제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의성은 없었지만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만약에 고의는 없었는데 가다가 소 한 마리를 차로 쳤어요. 그래서 소가 죽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냥 그러면 소 한 마리를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5분의 1을 더해서 줘라. 즉 20% 더 드려라. 저는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굉장히 성경적인 나라구나. 팁을 우리가 보통 15%, 20%, 25% 주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만약에 이 앰플을 내가 부러뜨렸어. 그러면 앰플을 똑같이 사주는 게 아니라 20%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가서 또 수고해서 그거 사갖고 와야 되고 마음도 상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서 5분의 1을 더 주라고 그랬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성은 삭시오, 이름은 계고였던 삭개오가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속건제를 뛰어넘으면서, 그러니까 삭개오가 20%만 더 내가 잘못한 게,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내가 20%를 더 주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몇 배?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거는 지금 이 삭개오 선생이 진짜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이분이 세리장이에요. 돈을 너무나도 잘 세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실수를 안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20%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자기도 놀래고 자기 와이프도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삭개오가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지금 수십 배, 제가 이거 계산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20%만 더 해야 되는 거를 400%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배가 되는 거냐 이게. 하여튼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건데요. 자, 이것이 다 이제 속건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속죄제도와 속건제는 결국에는 잘못한 저희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위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속죄제도, 속건제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제가 짬뽕이라도 하나 사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제사들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3가지 제사는 정확하게 언제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자발적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하고 똑같습니다. 헌금도 여러분 무슨 헌금 설교한다고 사람이 헌금합니까? 자기가 은혜 받으면 헌금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앞에 드리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화목제 언제 드리라는 말이 따로 이렇게 정확하게 있잖아요. 무슨 이제 왕이 즉위하고 이런 날 드린다고 그러는데 소제, 번제 딱히 뭐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냥 하나님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 가서 그냥 소 한 마리 잡아서 다 같이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언제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정확하게 언제 자기가 드려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게 미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는 용서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죄를 안 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고, 죄를 드리면 그 케이스마다 다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되는 거고, 좀 안 될 때는 우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스템들을 우리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제사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5가지 전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레위기를 여러분들나 저나 잘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럴 거예요. 아, 내가 양 한 마리를 가져갔어. 그리고 제사장한테 주면 난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고 제사장이 이제 확 잡고 각을 뜨고 막 불치고 불 붙이고 해서 하고 내 죄가 씻김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5가지 제사에서 레위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연구를 하면 제사장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물을 자기 거 자기가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자기가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죽여야 됩니다. 자기 성경에는 이제 누른다라고 얘기했는데 누르고 자기가 죽이고 각을 뜨고 내장 파내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직접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와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어떤 정신이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진다면은 교회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보다는 자기가 자기 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예배 드릴 거 가져와야 됩니다. 먼저 우리로 치면 자기가 다 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 그 죄를 위해서 자기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정말 말 그대로 부처가 돼가지고 거기 있는 각을 뜨고 그 모든 내장들 다 끌어내고 씻고 하는 걸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불태우고 그 앞에서 자기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공통점은 말 그대로 예배자가 자기 예물을 들고 오고요, 예물을 바친 자가 능동적이고 오히려 제사장이 수동적이고요, 예배자는 직접 손을 얹고 직접 죽이고 직접 각을 뜨고 직접 창자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예배는 누가 드려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을 물려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맞는 말 같으면서도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신앙은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려준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맨날 돈만 물려줘 봤으니, 맨날 땅만 물려줘 봤으니, 아파트만 물려주니까 아이고 신앙도 물려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물려준다고 생각하면은 돈 많은 사람처럼 뭐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물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은 물려주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 아이도 똑같이 믿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조성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유스 패스터들, 그다음에 우리 진짜 우리 초등부 목사님들, 우리 영역유치부 전도사님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생활 안 하고 직장 생활 하고 360일 그 아이의 모든 신앙을 다 직접 점검하고 가서 내가 수련회도 애들하고 다니고 이럴 사람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이 세 사람들한테 목숨을, 이 세 사람에게 우리에게 정말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 신앙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간 동안에 고등학교 12학년 졸업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아이는 30년을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피 묻은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 아이는 30년을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게 대충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스태티스틱입니다. 도표예요, 도표.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들, 우리 초등부 목사님, 또 우리 영역유치부 사역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삶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삶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듣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으나 싫으나 우리가 송비전 목사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이 모든 것들, 결국에는 예배도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드려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드려야 되고, 신앙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도, 그래서 맨날 유대인들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양 한 마리를 잡고 6월절이 되면은 그 어린 아들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요. 아빠랑 애들이 같이 가서 거기서 같이 잡고, 같이 잡는 걸 직접 가르쳐주고, 그 피가 막 범벅되고 창자가 막 튀어나오고 막 그 어린 양이 막 울고 하는 그 소리를 다 듣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직접 가르쳐주는 이유는, 바로 그 신앙은 내가 무슨 아파트 증서를 물려주고 내가 무슨 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피를 만나, 내가 묻혔던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너도 묻혀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배우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와 함께 서지 못하면, 글쎄요, 그 인생은 그거보다 더 허무한 게 어디 있을까요? 나는 죽도록 예배를 드리고, 나는 말 그대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은 예배 드리는 법을 몰라요. 그거는 비극입니다. 정말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진짜 벽돌로 가슴을 치라고, 옛날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벽돌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라고, 이거는 정말 벽돌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7절기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요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절기는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컨클루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컨클루전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조금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레위기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기와 대타 예수님, 레위기와 소심 성령님, 레위기와 굴욕 하나님. 약간 좀 이제 그냥 이거 이제 오해하면,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은 이거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대타 예수님인가? 제가 처음에는 알바 예수님이라고 적었어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예수님. 근데 내가 아무래도 이제 청년부 목사도 아니고 이젠 바꿔야겠다 해갖고 대타로 내가 바꿨는데, 왜 내가 예수님이 대타라고 말했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재물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재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재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약 시대는 무조건 재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단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 재물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성막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몸이 성막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이 필요한데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대타가 되셔서 그 모든 필요 요소들을 다 그래서 우리가 only one way, Jesus Christ, the only way,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 모든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과 성막과 성전을 다 이제는 필요 없이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천후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레위기와 소심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이제 이 영감으로 다 지어졌는데 모세가 이 레위기를 지으면서 하신 것들을 보면요, 전 세계 최초의 누진세, 레위기에는 누진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진세가 뭔지 아시죠? 부자들은 세금을 유럽 같은 데 가면 60%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조금 내죠. 그 심지어는 저희같이 애 줄줄 딸려있고 이런 집은 나중에 난 세금철만 기다려져요. 세금 보고하면 애도 많다고, 가난하다고 나라에서 돈까지 줍니다. 그게 누진세예요.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요만큼 내고 심지어 더 가난하면은 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누진세라고 하는데 세계 최초의 누진세가 바로 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비둘기도 안 되면 막 곡식 그렇게 다 해놨을까요? 성령님께서 세심하게, 소심하게 어느 누구 하나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아무리 정말 구걸하는 거지라 할지라도 아무도 제사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주님은 소심하게 모든 케이스를 레위기에다 다 집어넣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소심하신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로. 자, 그 다음에 제가 레위기와 굴욕의 하나님이라고 적어놨어요. 왜 굴욕이냐? 제가 감사하게 한번 예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에 살 때 그 에일랏, 이스라엘 저 남단에 가면 진짜 이제 광야를 체험하려고 만들어 놓은 성막이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유스 호스텔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 유스 호스텔에서 발렌티어 일하다가 금요일 날 밤 되면 거기 가서 한 명 지켜야 돼가지고 거기 가서 밤에 지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광활한 하늘에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많은 별들이 있는 그 큰 곳에 성막은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성막으로 들어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굴욕입니다. 그 크신 분이 그 성막에 이렇게 문 열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우리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허리를 굽히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허름한 광야에서 만들어봐야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거기에 초라한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이거를 잘 묵상해 보세요. 레위기는 진짜 말 그대로 대타를 띠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레위기는 소심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진짜 우리에게 모든 케이스들을 다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굴욕적으로 그곳에까지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림 있죠? 이 그림을 한번 다 보셔요. 우리 출석부형 그림. 이 그림은 이제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인 이제 럼브란트가 말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모세가 성경에 광채가 났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라틴어로는 어떻게 그걸 번역했냐면 광채를 뿔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림, 이 성화 그림 자세히 보시면요, 모세가 여기 뿔 달려 있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게이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 그 광채가 난다는 것을 뿔로 번역했기 때문에 라틴어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화가들은 다 거기다 뿔을 그렸어요. 그만큼 막 화가 나 있는 지금 막 모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저 그림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뭐 뿔 같은 게 뭐 있긴 있는데 그 모세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모세의 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표정은 슬픈 표정입니다. 럼브란트가 자기가 이제 굉장히 인기 있고 이런 시절 다 지나고 아내도 돌아가시고 굉장히 어려운 마지막 그 노년의 시절에 자기가 이제 그린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인기도 없고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럼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뿔 달린 화가 난 모세가 아니라 슬픈 모세의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가 난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레위기가 쓰여지는 이 시간 동안 그 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없어요 하고 난리치다가 또 나중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모세를 죽여라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것을 보고 화가 났겠죠. 그렇지만 모세는 화가 났지만 하나님은 슬퍼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럼브란트가 그 모습을 잘 캐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쓰시고 있는 하나님은 슬퍼요. 왜? 어차피 안 지킬 거니까. 어차피 이거 이렇게 자세히 다 써줬지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은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그 레위기를 쓰고 계신 하나님은 슬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레위기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 이 모든 일들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쳤는데요. 어떤 분이 그럼 십계명을 왜 안 해주냐? 제가 이거 딱 한 번만 할 테니까 이건 보너스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시는 분, 혹시 십계명 나는 다 외운다 1부터 10까지. 제가 이거 보니까 한 교회에서 십계명을 다 외우는 분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분은 이제 목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도 못 외웠는데 나도 이거 한 번 하고 하루 딱 듣고 다 외웠어요. 십계명을 딱 1분 만에 외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십계명.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 그러면 제가 이제 1을 여러분이 1 해주세요. 그럼 내가 딱 가르쳐 한번 해보세요. 시작.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2 해야죠.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마라. 3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사업을 하더라도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5. 오만이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다시 처음부터 1. 자, 눈 다 감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1. 1절 하나님을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3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4. 사업을 하더라도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5. 오만이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라. 다 외워주셨죠? 자, 6 해볼까요? 6 한번 해보세요. 시작.
육혈포라는 게 있습니다. 말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육혈포, 대포 일종의 살인 무기인데 육혈포를 쏘면서 살인하지 마라. 자, 7 한번 해보자. 7. 칠보단장 여인을 간음하지 마라. 칠보단장한 여자 조심해라. 8. 팔로 슬쩍 도둑질하지 마라. 9. 구구절절 변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10원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다 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좀 1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부터 시작. 1. 저것도 시작. 다시 시작.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마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4. 사업하더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혈포, 대포입니다. 육혈포 살인하지 마라. 7. 칠보단장 한 여자를 조심해라. 8. 이 팔로 슬쩍 도둑질하지 마라. 9. 구차하게 구구절절 변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10원이라도 훔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